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삶의 자리 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피하고 싶은 고난이라 생각했던 싸움이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주님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인지 이제야 깨달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선물로 부르신 귀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갈 수도 있죠. 왜 미련하네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않아. 왜 겪는질 않아. 오늘이라도 천국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나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않아. 왜 겪는질 않아. 이 시간 자매님들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천국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 네, 형제님들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나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알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않아.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갈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도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견는질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결정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견는질하지 말자. 아멘. 네, 이 시간 나보다 날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적재적소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네, 이 시간 인도자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기도자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내려주시는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처럼 드려지는 것이 아닌 간절함과 기대함으로 올려줄 수 있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껏 경험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입으로만 머리로만 감사를 깨닫는 것이 아닌 실천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코로나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청년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전쟁과 질병,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가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나 자신만을 위함이 아닌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청년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 드립니다.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오직 주만을 위해 드려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나는 왜 믿는가? 아는 만큼 사랑하고 성장한다라는 제목으로 예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른 종교이긴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비생명적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함께 해달라고 잠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수련회 시간 동안, 그리고 다 함께 수련회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까이 오셨고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아직 수련회 책자를 다 완성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김영복 목사님의 나는 왜 믿는가에 대한 시리즈 마지막 나눔을 하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더 뒤에 내용이 있지만 오늘까지 벌써 12번의 질문을 통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오늘로써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지금 당장 완성형이 되어지지 않아도 됨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끊임없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 역시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으며 이 질문을 저 스스로 대답하면서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나가면서 저의 신앙을 점검하는 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 이 어렵고 혼탁한 시기 속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시기에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는 왜 믿는가라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처음 질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존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에 대해 존재를 이제는 믿고 따르기로 결심을 하셨나요? 신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거하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존재, 그분이 거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악한 영이 존재하고 그 사단들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에 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함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알아야 함을 이야기하였고 그럼에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나 혼자만 걸어가야 함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나는 왜 믿는가에 대한 책 내용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워오면서 그리고 질문을 해오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질문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서 멈춰 있나요? 지금 나는 어떤 질문의 위치에서 멈춰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의 답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각자 다른 대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의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는 아직 저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친구는
나 혼자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친구와 함께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12번째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스스로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의 삶의 그 쭉 천국 가는 그날까지 봤을 때 보면 어떤 때는 내가 다시 1번으로 돌아갈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다시 4번 또는 5번의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나는 왜 믿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완성해 나가기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을 버려야 함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수련회를 통하여서 잘잘법을 시청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 권영경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점괘를 보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넓혀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한 번 읽는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 번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요. 또는 동일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다른 날은 예전에 읽었었던 그 말씀 그대로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5절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뒤에 6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죄가 없는 사람임을 알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자만이 그를 알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는 죄도 없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를 향한 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전제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뜻을 고백하기 위하여 나온 자리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 우리를 위해 죄를 없애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련회를 통하여 연습을 하였지만 이번 한 주간은 또 어떠하셨나요? 어떤 이는 상품이 걸려서 수련회를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했던 나 혼자만의 수련회였던 만큼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은 지난주 수련회 시간과 비교해서 어떠하셨나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수련회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자 노력하였는데요. 수련회라는 것이 끝나고 저의 마음이 풀려서 그런지 수련회 시간, 나 혼자만의 시간보다는 조금 더 해이해졌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러 오신 분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는 만큼 사랑하고 성장한다라는 믿음을 강조하는 제목으로 김영복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6절의 말씀을 제가 반대의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범죄하는 자이며 범죄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알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범죄하는 자이며 범죄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알 것이다. 어떻습니까? 반대로 읽었더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와닿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지 않는 자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이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함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사랑하며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 아는 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범죄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잃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행복하신가요?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단숨에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할 때 우리는 행복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넘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히 겪어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사랑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시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온 마음 다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자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로 저러한 문제로 사실 저 역시도 지금 시끄러운 마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시끄러운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고요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니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부르겠습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는 만큼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범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의 시끄러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왜 믿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무려 1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왜 믿고 있을까요?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나는 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나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주셔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고유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연약해지고 어제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왜 믿는가에 대한 책을 가지고 많은 시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을 지키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가는 시간에,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고 다짐하는 일산예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두 가지를 제가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장학금 수여를 했는데요. 장학금 대상자가 오늘 이제 출석을 하셔서 다시 제가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대상자 이찬우 형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서시면 돼요. 네, 장학증서 소속 청년부 성명 이찬우. 위 사람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물론 맡겨진 교회 봉사에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8월 22일 일산예일교회 위임 목사 한현수 대독.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난주 수련회를 했는데요. 다 같이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수련을 했는데 그 수련회 책자 속에서 저희가 레벨업을 하자라고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은 또 하셨을 줄 믿지만 제출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출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1, 2, 3등을 이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3등 선물이 뭐였죠? 블루투스 스피커였고 2등 선물은 그 인스탁스 폴라로이드 카메라였고 1등은 무려 호캉스였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신 책이 8권이에요. 더 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더 경쟁률을 취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 1, 2, 3등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그 감사일기를 썼기 때문에 그 감사일기를 썼다는 의미를 담아서 모든 그 8분에게는 선물을 또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셨던 중에서 한 분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아마 2층에 4층에 계실 것 같은데 먼저 그분을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형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등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을 무려 저희가 10까지 제가 표기를 해놨었는데요. 무려 9레벨까지 올라가신 분이 있습니다. 9레벨이신데요. 2등이랑 10점 차이밖에 안 났어요. 네, 치열했던 것 같아요. 자, 3등 손예은 자매 나와주시기 바라고 2등 서다빈 자매 그리고 1등 최진석 형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네. 네, 저희 이영호 형제는 1절 앞에 보시고 서시면 될 것 같고요. 영호 형제 감사일기를 보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더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다들 모두가 8분이 다 잘 쓰셨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영호 형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등 영호 형제는 나중에 저희가 드릴 거면 서 계세요. 그리고 예은 자매 제가 뒤에 있는 거 드릴게요. 이게 3등 선물인데 제일 커요. 제가 갖고 싶은데 이거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스타트. 네, 그리고 감사일기입니다. 그리고 레벨업 1등은 호캉스권인데요. 이 호캉스권은 전사님과 같이 가는 걸로 허락하시면 드릴게요. 어떻게 할래요? 네라고 네? 진짜? 아니야? 맞아요? 허락하면 드릴게요. 아니에요? 생각 좀 해보면 이 선물 안 드리고 갈 거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앞에 잠깐만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캉스 또 즐겁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 혼자만 드리고 또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20분 넘게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본당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표현되어진 분들은 앞에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선물을 더욱더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만 다 함께 수련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일산예일교회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올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장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쁨이 넘치는 예청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홍보 영상 말고 후기 영상이 있어요. 리뷰 영상 함께 시청하시죠. 그리고 오늘 청년이 오셨었는데 안 계시네요. 그리고 네, 군유가 나온 청년이 계시네요. 우리 함께 앞에서 축복 한 번만 하고 다시 드려보낼까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휴가 나왔고요. 오랜만에 교회 와가지고 뵙게 되어 좋네요.
계속 코로나 심한데 다들 어디 크게 탈나는 데 없이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현이 여기 서서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련회에서 누린 은혜 잊지 말고 계속 함께 간직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